한국의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그 고깃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어떤 사람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른 연예인들처럼 뭐 이렇게 사업이 망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알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그 한일철 목사님이요,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 나는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막 기쁨을 주고 이러고 딱 돌아오면 피곤하지가 않고 더 막 에너지가 충전돼 가지고 목회도 힘이 나고 그렇게 하게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이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 목회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길래 처음 듣는 질문인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뭘 좋아하지? 뭘 할 때 즐겁지? 뭘 하면 막 힘이 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전 성경 공부더라고요. 성경 공부. 그래서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못 모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막 말씀을 나누고 했던 오전에 뭐 저녁에 해도 힘들지 않고 제일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빨리 그럴 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연초부터 내년부터 지금 할까 계획 중에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뭐만 하면 그냥 익사이팅하고 예배 끝나면 빨리 그거 해야지, 그런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지금 즐기는 일이 만약에 나쁜 거라면 그 인생은 계속 나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운동이라면, 운동, 테니스 치고 막 골프 치고 막 그런 운동이라면 그 인생은 뭐예요? 앞으로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남을 이렇게 도와주거나 또는 남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 이런 걸 내가 즐긴다면 그 사람은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죽을 때, 내 장례 예배 때 사람들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이 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인생이 결정지어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섬기고 예배 드리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그 영광을 그냥 나타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 즐거워할 때, 정말 기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거를 내가 정말 기뻐서 즐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최고의 레벨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정말 신앙이 가장 좋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단계까지 딱 이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10월달 구역 성경 공부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보세요. 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네 가지가 나와 있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고 택하려고 이미 정하셨다. 이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미리 정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리 정하셨다. 이거 원어의 뜻이 뭐냐면 예정하다, 이 뜻이에요. 예정하다. 자, 이 뜻이 어디에 정확히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왜 누구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선택받고 누구는 예정 안 하셔서 선택 안 받고 이거 논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이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감사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택함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예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막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바울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려주신 사실이 뭐예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과 사람,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없을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걸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공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다른 말 안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 이게 먼저 강력하게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내가 뭐 착해가지고, 내가 뭐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실 때, 정말 부르실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돼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 정말 나쁜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면 절대 저를 부르지 않으실걸요? 그런데 왜 저를 택하셔서 지금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정말 더럽고 추하고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미 성경에 다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따로 성령님이 나한테 뭐 바울처럼 따로 말씀 안 하셔도 이렇게 성경에 다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사랑이고 그 어떤 것도 다 용납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어디에 성경책에 다 써놓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깨닫게 되면 아 그래요? 나 같은 죄인도 진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염려가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앞으로 내가 백으로 삼아도 돼요? 이 마음을 내가 가지면서 하나님 그럼 감사합니다. 저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니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 구원하시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어제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음성이 안 들렸어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오신 분들만 들었는데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고 바나바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먼저 좋아하는 마음,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은사를 주세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직분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세 가지. 마음, 은사,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순종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명도 순종해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일 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도 주셨나 보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우린 지금까지 왜 나가십니까? 다시 들어오세요, 빨리. 네. 혹시 음식 준비하려고 나가시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음식 안 먹어도 돼요. 빨리 다 앉아 계세요. 왜? 음식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아, 배도 고픈데 그냥 갑자기 나가시면 더 배고파져. 다 들어오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요. 다 이해하고 용납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막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날로 즉시 우리는 뭐예요? 의롭게 돼요. 의롭게 돼요. 늘 죄인의 삶을 살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는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죄인이 못 간다 그랬어요. 의인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되면 이어서 이제 뭐가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화. 진짜 의인이신, 나는 그냥 법적으로만, 하늘의 법으로만 의인이고 실제 삶은 죄인이지만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느냐? 예? 하나님께 미리 이미 예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받았고 그래서 구원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제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그냥 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닮으려고 노력한다라면 한 번쯤은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돼. 나는 의인이잖아.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면서 사시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내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냐고요. 지금의 삶보다 정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한 만 단계 높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런 엄청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원하시냐고요. 그 삶을 사시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과 소원이 있으시냐고요.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이거고, 이번 달에 구역원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세요.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 이 말 좀 어렵죠? glorify. 예수님이 영화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 자, 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은 쉬워요. 아주 뭐냐?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닮고 변화되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매력을 내가 갖는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매력. 제가 지난주에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일까 매력 없는 사람일까 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요. 자, 매력이란 여러분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외모만 매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력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또는 태도 또는 첫인상 또는 능력, 뭐 이런 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그 인터넷 매체인 파워 오브 포지티비티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 두 기관에서 남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7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하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가 매력적인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유머 감각. 저 그래. 딱 걸렸어. 집사님, 그래. 한번 집사님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 한번 적어보시면서 체크해 보세요. 다 X걸? 첫 번째는 뭐냐? 유머 감각. 나한테 유머 감각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유머 감각을 좋아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재미, 여유를 삶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재밌고 여유가 있는 그런 유머를 하나씩 던져주면 자기가 그것을 원하던 것이 충족이 되면서 매력 있다,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력, 자기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다움.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하고,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재수없다, 교만하다가 아니라 매력 있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웃는 얼굴. 웃으세요? 웃는 얼굴. 그렇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이를 드러내고 웃는 사람이 친구에게 우유를 건네는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방긋 웃어주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예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래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가 많죠. 그때 우유부단하거나 남의 의견에 막 그냥 팔랑귀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참 못나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단호하게 딱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특별히 리더들이 그렇죠. 리더들한테. 다섯 번째는 뭐냐? 뭘 것 같아요? 나는 특별히 이건 자신 있다. 건강한 피부 좋은 사람.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세계 어디서나 또는 인종이 틀려도요. 이 보편적인 통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매력이 뭐냐면 건강한 피부래요. 그러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아시안 동양인들이든 이 건강한 피부한테 매력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선크림을 꼭 발라라. 여섯 번째는 뭐냐? 나이스한 사람. 누구에게 남에게 다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너무 매력적이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포용할 줄 알고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는 겸손한 자세로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참 커 보이고 또 여유가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다. 집사님 몇 개예요? 다예요? 7개 다예요? 5개. 5개면 아주 매력적인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는 몇 개인가? 자,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는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 자, 5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진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인색하다. 짠돌이 짠순이처럼 비호감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목소리가 나쁘다. 그러니까 이건요, 그 말투나 이 말 습관까지 포함이 된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남성은 톤이 좀 낮고 여성은 톤이 좀 높고 요게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깨끗하게 발음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도 참 매력의 요소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이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단지 수다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수다쟁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얘기, 자기 중심적인 얘기, 자기 지나온 삶 얘기, 그러면 그 얘기를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걸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 너무 논쟁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이것이 팩트냐 사사건건 따지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 뭐냐? 이게 참 저한테는 좀 특별했는데요. 너무 절박한 사람, 매력적이지 못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요, 너무 이렇게 절박해 보이면 그것도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란 뭐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 건데 너무나 내가 막 과도하게 사람에게 막 잘 보이려고 하면 그것도 좀 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뭐 좀 몇 가지는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냐면요, 우리 좀 매력적인 사람들 좀 돼보자는 거예요. 왜 가게에 손님이 없을까요? 그 가게에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그 교회에 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의 마음은요, 끌리는 대로 가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왜 막 자라지가 못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막 마음은 좀 막 정말 뜨겁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신앙의 매력을 못 찾아서 그래요. 확 잡아 당기는 어떤 그 매력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부르셨다, 그리고 의인 삼아 주셨다. 자, 여기까지는 다 매력적이에요. 감사하네,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여기까지는 참 매력적이에요. 내 마음을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자, 성화되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자,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 귀찮고 힘들고 지루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세상 것들 못 해야 될 것 같고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의 매력은 여기서부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는 이유, 바로 요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영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영어로 보니까 your attitude라고 나와요. 태도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태도로 설명하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매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가 내 태도가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매력, 태도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할 그 예수님의 매력, 태도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은 우리 딱 하나만 찝어서 이제부터 요것을 우리 덴바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한번 닮아 가보자고요. 그게 어디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내가 저거 한다고 싫어하겠어요? 내 아내가 내가 저거 하는데 싫어하겠어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심지어 나도 좋아해요. 저거 내가 진짜 하게 되면. 자, 저게 뭐예요?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정말 매력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요, 성령의 열매, 이 단어가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부터 이제 닮아가고자 하려고 결심할 때에 이 9가지 예수님의 성품, 태도가 뭐예요? 하나하나씩, 올해는 사랑, 내년에는 희락, 이게 아니라 내가 닮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할 때에 이 9가지 매력들이 한 덩어리로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복 배울 때도 그랬어요. 팔복도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따다다다닥 7가지 복이 함께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사랑, 정말 참다운 사랑, 이거 하나 덕목을 가르치려고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지금 어른 될 때까지 배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사랑 못 하잖아요. 충성,
그거 심어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남자들 군대에 보내가지고 늘 그냥 충성 맨날 소리 지르면서 경례해 본들 제대하면 충성 다 없어져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좋은 성품들, 덕목들은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나의 매력으로 삼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성화되고자 정말 간절히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계속 노력할 때에 이 9가지 덕목이 나에게 확 들어와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는가? 그 결론이 나와요.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본받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매력 있는 예수님의 매력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닮아서 예수님의 매력을 지니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내 성품이 되고 이게 내 삶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이 결단이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잠깐 상상해 봤어요. 내가 진짜 오늘부터 이런 매력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매력을 내가 갖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저희 가정과 또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나로 인하여. 내가 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를 만날 때 어떻게 변할까? 매력 있는 목사, 매력 있는 남편, 매력 있는 아빠, 이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노력해야겠다. 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으면 이러한 매력까지 그냥 다 그냥 주시지, 왜 요거는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노력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